도덕을 외치는 사람은 아주 도덕적으로 보이고, 또 정의가 어디 있냐고 외치는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도덕을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또 정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끝부분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라기가 살던 이 시대에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또 강한 사람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또 땅을 빼앗고, 그래서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우리도 어떤 나쁜 일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사회가 부조리하고 너무 이게 불법이 판을 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이 정의가 없는 사회의 책임을 다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을 그들이 함으로써 나는 이 사회의 악과는 관계가 없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보라는 것은 자 이제 보아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심판의 사자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 곧 심판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곧 심판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자가 나타나면 그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이 사회를 바꾸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단지 그 심판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시 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죄와 악을 깨닫고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작은 심판이 아니라 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눈에 떠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고, 아니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더 큰 심판을 하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노를 쌓는다,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다. 이 말씀은 결정적으로 큰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으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심판이 준비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심판을 정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짓는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봐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정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 너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회가 이렇다고 그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정정하시는 말씀인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너희의 삶이 지금 그들이 정의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회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악이 자기들의 삶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이 저지르는 악을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파렴치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들도 역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죠. 정의를 외치고 정의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자기들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너희들 정의의 심판이 없다고 그랬지, 정의의 심판을 내가 곧 할 것인데 너희부터 심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외쳤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의 삶은 정의롭지 않아요. 이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하나님 이 사회가 왜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왜 그냥 계십니까? 말했는데 자기들의 삶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심판을 원하고 정의를 외쳤지? 그럼 내가 너희부터 심판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남을 비난하는 동안에는 나는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는 동안에는 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남 비난을 잘하고 남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죄나 자기 악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먼저 너부터 돌아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지적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습니다. 왜 저거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너 자신의 삶이 정의로운지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기보다는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서 심판을 하신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된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살펴보고 자기는 같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죄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정의와 심판의 칼은 먼저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남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삶을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피면서 먼저 나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말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서 이 연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 연말에 참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